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욥의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과 9절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고 11절에서 13절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고 이제 가운데 10절만 이제 평서문으로 되어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에 있는 내용, 8절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좀 그 본문의 뜻이 좀 잘 안 나타나는데 직역을 한 것을 이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 간구, 간구니까 요청인 거예요. 요청. 내 요청이 들어가야 할 텐데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텐데 이렇게 이제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또 여기서 지금 이 8절에 욥의 믿음이 드러나는 내용이죠. 내 요청이, 내 간구가 들어가야 할 텐데 이것은 자신이 이 탄식하고 또 사실 자신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요. 또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텐데 확신이 서지 않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간절함과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과 불확실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평생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인생의 환난을 겪어보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뭐 듣도 보도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은 지극합니다. 그런데요, 방법이 없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서 욥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이 너무 길고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이것이 그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것 같은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그리고 욥의 이 간청은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 고난과 이 수치에서 벗어나서 불행이 그치는 거예요. 불행이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삶에서 이제 고통이 소거되고 다시 과거에 누렸던 그의 영광과 행복을 되찾는 것이 욥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아직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부질없는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과 안정과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영광과 행복과 평화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달리하지만 세계를 제거하면 같아요. 그런데 욥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세계입니다. 욥은 단지 제한된 이 시간 속에 있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충돌할 때가 있는 거죠. 이어 9절에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여기 지금 9절의 앞에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우리말 성경에 이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왜냐하면의 예체죠. 그래서 주로 히브리어 키의 번역으로 이는이라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접속사가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아니라 그냥 등위 접속사 와우거든요.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는은 빼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연속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과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시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이제 평서문으로 이렇게 바꿔놓았기 때문에 원문의 뜻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절도 또한 감탄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디 나를 멸하셔야 할 텐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멸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제 다카라는 말인데 여기서 멸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짓밟는다라는 뜻이에요. 뭉개는 거죠. 밟아서 뭉개는 거죠.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들기 전에 그 반죽을 으깨어서 뭉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또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가 이제 좀 그게 잘못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토기장이가 그것을 다시 깨어서 물을 부어서 그걸 다시 반죽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멸하다, 나를 부디 멸하셔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된 그 그릇을 깨트려서 다시 반죽으로 만들어버리는 뭐 이런 장면입니다. 또 이어서 그의 손을 푸셔서 나를 끊어버리셔야 할 텐데. 그래서 앞에서 짓밟는 것은 발이지 않습니까? 뒤에서 끊어버리는 것은 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과 발을 이용해서 이제 파괴하고 부숴버리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 이것이 자기 인생을 끊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뒤에 끊어버리다라고 하는 끊어내다 이거는 빠차라는 말인데 이 빠차라는 말은 이제 배틀에 배를 짜다가 이제 그 남은 배를 잘라버리는 것. 요게 끊어버리다라고 번역된 빠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고백은 뭡니까? 이게 앞에서 8절에서 그 요청, 간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들어주지 않으실지 확신이 안 서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꼭 들어주셔야 하는데 확신이 서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의 믿음이 만들어낸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확신이 서지 않는 기도죠. 근데 이것은 또한 기도인 건 맞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 근데 보통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욥의 상황이 이런 거죠. 그런데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욥에게서 나오는 이 기도라는 것은 뭐 이런 거죠. 결국은요, 욥의 소원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벗어나는 길이 욥의 생각으로는 끝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살이잖아요. 자기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을 멸하시고 자신을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인생을 그만 살게 하시고 여기서 끝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은 욥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될 것 같은 거죠. 왜요? 환란이 계속되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로서 자신에게 닥친 환란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환란의 끝은 죽음이니까 이것을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끝내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정작 자기의 소원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재앙과 징계가 더 심해져서 마침내 나의 생명을 끊어버리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는 성도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이런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서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이 불행이 이제 불행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불행을 더 심화시켜서, 다시 말해서 괴로움을 끝내는 것이 소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착각이죠. 이 사람이 죽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사람들은 이게 죽고 나면 죽기 이전에 이런 상황들이 180도 바뀌거나 그것이 중단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저 죽음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저 문을 지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문을 지나기 전에 우리와 문을 지나 교회에 앉아있는 지금 우리가 무슨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까? 죽음의 순간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통과하는 많은 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입니다. 더 단순하고 간단한 과정입니다.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무한대로 증폭이 된다는 거죠. 기쁨도 무한대로 증폭이 되고요. 슬픔과 고통도 무한대로 증폭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의 문을 지날 때는 어떤 상태에 이어야 해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상태여야 해요. 작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작은 것조차 무한대로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음의 문 앞에 설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마치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 지점에 섰을 때 이 말을 기억해내셔야 해요. 죽음의 문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무한대로 증폭된다.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는 반드시 모든 것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해요. 남은 고난이 없어져야 해요. 근데 그것은 말입니다, 그날 그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에 닥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의 문을 지나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죠.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환난이 그의 인생이 닥쳤을 때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무한한 괴로움과 무한한 멸망을 향한 소원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끝내버리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고난당하는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 신앙의 한계를 넘을 때 반드시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해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불행은 행복으로 이겨야 하는 겁니다. 불행을 극대화시켜서 죽음을 통해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괴로움은 즐거움으로 이겨야 하는 겁니다. 불행은 행복으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슬픔을 더 깊은 슬픔으로.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술을 마시거나 또 이렇게 향락에 빠집니다. 근데 그건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건 자학하는 방식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술이나 약물을 통해서 몸의 고통을 가중시켜요. 하지만 그것은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는 위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자기 학대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고통 처리 방식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의 이 고통과 불행 처리 방식은 그것을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더 큰 고통으로 자학하는 방식으로 그 고통을 처리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있는 작은 불행과 고통도 해소되지 않아요. 계속 남아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걸 상처라고 하고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발목을 붙들고 우리 인생에 이 마귀가 드나드는 구멍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허물어 버린다는 말이죠. 지금 욥이 구하는 이것은 참으로 무모한 것입니다. 괴롭기 때문에 단지 괴로움만 끝내는 것이 소원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이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삶을 저주하고 이렇게 당장 인생이 끝나기를 바라는 욥. 그 욥의 마음속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신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 오히려라고 번역한 것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이거는 이 오히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오드라는 말인데 이 오드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앞에 그러할지라도 내가라고 하는 말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라고 번역한 오드는 여전히라고 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위로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전히 나는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이게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냥 원문 그대로 하면 여전히 나는 위로가 된다. 놀라운 거예요. 이상하죠? 인생이 끝나기를 바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살짝 스쳐가는 미풍과 같이 자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현재의 고통을 능가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위로가 이게 작은 신라 같은 소망이 되어서 내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끝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기는,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확실치 않은, 불확실한. 그래서 욥의 판단으로는 더 큰 재앙이 찾아와서 자신의 목숨이 끊겨야 이것의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욥의 마음속에 살짝 흐르는 위로가 있어요. 이거를 발견을 한 거죠. 아니 그런데 이런 상황에 여전히 나에게 오는 위로가 있네? 이게 뭐지? 생각을 했겠죠. 이게 뭐지? 그 이유는요, 이렇게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이 기쁨은 엄청난 기쁨이 아니에요. 마치 이 사막 땅 밑으로 흐르는 지하 수맥과 같은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기쁨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내면에 끊기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원인은 뭐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뭡니까? 과거 욥이 누렸던 은혜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경건하게 지냈던 지난날의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누렸던 그 위로, 그때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흥이 남아있는 거죠.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그 사라지지 않는 그 소망을 일으킨 그 믿음의 근거,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에요? 과거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향기가 되어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덮었고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서 욥은 절대절명의 순간으로 들어갔죠. 이제 인생이 끝나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위로와 그 소망이 살짝 피어난 것을 느낀 거죠. 그게 무엇일까 했더니 바로 그의 기억이에요. 신자가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유익이 됩니다만, 그러한 경험들과 그러한 실천들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큰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즉시 또 그 고통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게 이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전부 의문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얼마나 내 종말이 남았기에 내가 참아야 하느냐? 이제 저항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소망이, 그 위로가 살짝 피어나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또 그 신라 같은 소망 하나를 붙들고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내 힘이 돌들의 힘이겠느냐? 힘이 없다 이 말이죠. 힘이 없다. 내 살이 노쇠겠느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 말이죠.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않느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물러갔지 않느냐? 이제 우리말 성경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투시아라는 말인데 능력이기보다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견딜 수도 없고 또 버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어떠한 지혜도 메말라서 이 소망은 있지만 이 위로가 있지만 그저 이것은 과거의 기억일 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다만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욥이 처한 상황이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선 이런 한계 상황인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 믿음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위로가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계 상황입니다. 이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의 위로가 끊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자포자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한계인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한계. 그것은 어디다? 자신의 한계 상황은 곧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한계다.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에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이것을 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에게 커져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으로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수준과 한계는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일상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또 이러한 한계 상황을 통해서 더 많이 더 바르게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이런 고통과 고난, 이것을 비교했을 때, 현재의 상태로 비교했을 때,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는 이제 한계 상황을 넘을 때 그것을 능가하는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욥의 상황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것을 능가하는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 상황이 되면 욥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욥만큼만 해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상황이 이것이 뭐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엄청난 환난이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한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눈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이 또 다른 신자에게는 그것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상황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신자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잘못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렇게 걱정에 빠져 있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고 대책이 없고 또 나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신자가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이 한계 상황을 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한계 상황을 넘고 그 한계 상황을 넘을 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실질적인 우리의 고백은 다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인생의 한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그런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불확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성장이 끊임없이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믿음이 바닥이 나고 다 사라진 것 같을 때 그것은 때로는 믿음이 정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한계에 다다른 것일 수 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